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친히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닮는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9장 찬송합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전성군만 따라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군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군만 따라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지고 건강의 위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마음속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믿음의 건축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셨다가 이 시간 수요일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편안한 열쇠로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마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홀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한번 둘러보면서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는 새로 입교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상가해라, 새로 입교한 사람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늑대무리를 연구를 했는 것을 보니까 보통 짐승들 무리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짐승들은 우두머리가 누가 되느냐 하면은 막 치열하게 싸워서 힘이 제일 센 게 짐승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늑대 같은 경우는 힘이 제일 센 놈이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한 늑대가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니까 이 늑대의 그 무리는 동물들 그 세계 중에서도 가장 그 치밀한 조직이 있는 무리이고 또 그 안에 굉장히 그 인간 세상하고 비슷한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내고 이끌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힘이 센 것으로는 되질 않고 똑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는 힘센 녀석이 우두머리가 되질 아니하고 똑똑한 게 우두머리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교회에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지혜냐 하면 교회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진 것도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배운 것도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그리고 또 출신 지역도 우리가 여기에 7곡 지역에 있다고 해서 7곡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군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해관계도 상당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잘 조화를 시켜 나가면서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꾸려갈 수 있으려면 다른 능력들이 또 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또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늑대무리하고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하고 이게 좀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래 잘 해내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는 지혜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혜가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시험 쳐가지고 몇 점 이상 받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지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요, 살아가는 모습 속에, 저 사람 참 지혜가 있구나. 같이 생활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지혜거든요. 지식이라는 것은 만나서 한 시간 얘기해 보면은 지식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깊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장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인다고 해서 야 지혜가 있다 이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나가지고 뭐 1년을 살아보고 2년을 살아보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보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사이가 깊은가, 얼마나 이것저것을 다 고려해서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는 방법으로서 금방 입교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뭐 굉장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 가지고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늑대무리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늑대무리는 그 우두머리가 더 많은 헌신을 한다고 그래요. 대빵이니까 그냥 밑에서 사냥해 오면 이거 뭐 그냥 뭐 자기가 그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냥을 할 때에 기다렸다가 힘 약한 늑대가 이제 몰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몰아오는 역할은 오히려 쉬운 역할입니다. 근데 몰아왔을 때에 포위를 해가지고 그 힘센 짐승을 목덜미를 문다든지 이렇게 직접 타격을 가하는 것은 뒷발을 차였다가는 자기도 죽을 위험이 있는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우두머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 늑대무리에서 우두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헌신하는 자리다. 그 늑대를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이 사람이 헌신을 하는 사람인가 그거는요 당장 알 수 있습니까? 당장 알 수 없죠. 그냥 뭐 밥 한 번 사고 이런 것은 뭐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살피고 헌신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또 돌아보고 이런 것은요 몸에 배어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또 잘 가릴 수 있는 길은 오래 지켜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고 좋다 해서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사도행전에서 그래 말씀을 하는데 칭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도 그냥 일회성 단회성 일을 해가지고 칭찬받기는 쉽습니다만 오래 지켜보니까 그 사람은 참 된 사람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성품이 된 사람이야, 이런 칭찬은요 또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세울 때에 금방 보고 세우지 말고 오래 지켜보라는 의미에서 금방 입교한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어요. 가진 물질도 재물도 상당히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뭐 물질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신앙이 좋고요. 또 성품이 괜찮아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면 되는데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성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좀 모순된 말이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은 신앙도 있고 성품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는 누가 더 좋을까요? 다 가진 사람이
좋겠지만 이렇게 다는 못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있다면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인 답은 그래도 믿음 좋고 성품 좋은 사람이 더 세우는 게 더 낫지 이러는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네요. 교회도 참 이래 일을 하고 하는데 물질이 안 필요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자꾸 그럴 때는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인간적인 계산이 생기고 이래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간다면 또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유증이 별로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다가 좀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7절 말씀에서는 또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으로 뭘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누구겠어요? 외인. 교회 안 사람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인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또 평이 나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나 또 회사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 참 상종 못할 사람이야. 사람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교회에서는 충성할지 몰라도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교회 안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막 평을 듣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이러면은 복음이 전해지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부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 경상북도 예천 간천면 유1리에 있는 교회 이름이 유동교회였습니다. 동네가 유동이니까 유동교회였는데 거기에 시골 교회에 장로님이 한 2분 계셨는가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이 제 큰형 친구의 부친이었어요. 그분이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는 한 6살, 7살 저 기억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 기억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연세가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큰형의 큰형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했죠. 그러니까 제 어렸을 적 기억으로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런 정도의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또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았어요. 나이로 치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이분이 밖에 나가시면은 동네 사람들도 전부 다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씨를 붙여가지고 무슨 장로, 장로님, 동네에서 호칭도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동네에 유지로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 장로가 되시니까 그냥 동네에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아직도 살짝 젊은 층에 속해도 그렇게 대접을 하고요. 동네에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되면은 꼭
오시고 같이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린 기억이지만은 또 받고 우리 집의 어른들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제 고향 교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또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학창시절 때, 청년시절 때 몸담았던 부산의 모 교회에 제가 소년부의 그 교사로 일을 할 때였는데, 소년부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부서를 따로 이제 소년부다 이래가지고 운영을 해드렸습니다. 그 소년부 부서에 부장 집사님이 박모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그 상수도 공사에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래 어떤 그 일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그 박 집사님의 회사 동료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또 박 집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 소년부 부장 집사님인데 뭐 회사에서 좀 뭘 잘 못하시는 게 있나 그랬는데, 그 회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안 좋은 의미로서 못 말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좋은 의미로서 못 말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미담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그 사람은 박씨는 그 회사에서 그냥 박씨죠. 박씨는 우리보다 월급 2배 받아가야 될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 집 식구 그 자랑을 듣고 온 기분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또 같은 부서에 일하는 부장 집사님 얘기를, 부장 집사님 뭐 그건 모르죠. 밖에서 회사 직장 동료들하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모르죠. 이 사람들이 또 우리 박 집사님 직급이 높아가지고 잘 보이려고 같은 교회 다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같은 이제 뭐 동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상당히 기분 좋게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잘 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 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그 신앙을 인정받았던 곳은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신앙을 인정받았습니까? 종살이하던 보디발 집에서였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그 세상, 각박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인인가가 평가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들도 참 그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잘하고 기본을 지키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겠지만, 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가,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참 오늘날 교회에 대한 평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가가 참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한 150년 상간에, 150년 안 되지만 이런 상간에 오늘날처럼 각박했던 시절이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시대적 책임을 다 같이 나누어진 사람들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평가에 일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가, 이런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정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는 용도의 말씀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달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삼는다면 모두에게 유익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대로 교회가 사람을 또 선택하여 세울 때에 무리 없이 교회가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질적으로 양적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고 발전하여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잘 쫓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마을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는가, 직장에서 내 모습은 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교회의 이름을 대변할 수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참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참 우리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시대적인 책임을 통감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몇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참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주인공들인 그 사람들의 책임만으로 취급할 수가 없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참 실추된 영광의 책임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책임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 더 각성하고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져서 이 참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 욕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추된 그 영광을 다시금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참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힘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참 마지막 힘을 다하여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이 시기를 또 앞당겨 주시고, 주님 여러모로 또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삶의 문제들을 놓고 집안에 또 형편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 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또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는데요. 제가 찬송가에 인쇄된 대로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틀리게 했던 것이 있어서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오혜진 지